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이 하늘에서 본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적은 아들을 낳은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본문 1절, 2절과 2절 내용 속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여자에 대한 해석으로 마리아로 보는 해석도 있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낳은 유다 민족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해석도 있고, 또 교회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성경학자들의 해석 가운데는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들은 이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온 인류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선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출현할 것을 이 첫 번째 이적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 3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실체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속에 있기 때문에 소개하면 9절에 보면은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같은 존재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마귀를 가리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룡의 해라고 하는 이 24년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용은 청룡이 아니고 붉은 용입니다. 이 성경의 두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붉은 용 마귀의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볼 본문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마귀를 가리키는 붉은 용,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붉다라는 색깔의 의미는 이 지옥, 죽음의 색을 가리키면서, 즉 마귀의 살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3절, 4절에 보면은 이제 이 붉은 용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뿔은 강한 파괴력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마귀의 역할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면,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의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온 천하를 꿰서, 그래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보면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서 이 아이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탄생했을 때 헤롯 대왕을 조종해서 마귀가 한 일이 뭡니까? 유다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하죠. 천사의 지시로, 고지로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죠. 아기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가 목표로 하는 주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 그리고 아담을 미혹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언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옛뱀 마귀는 예수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건 십자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그 갈등과 그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막아서기 위해서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는 이 마귀의 존재, 이미 주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역사의 어둠 속에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마귀는 공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공격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본문인 17절에 가보면 여자의 남은 후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가 이 세상 활동을 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이 세상 임금으로 칭하고 있는 마귀의 활동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전하는 무리들, 교회죠. 오늘날의 교회를 공격할 것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즉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닌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1세기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이런 공격이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떤 복이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예수님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만약 마귀의 공격이 없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선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귀의 존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때에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교회를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파괴하려는 공격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계시나요? 느끼고 계시나요? 그 공격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과 전쟁과 분리와 분열의 이런 등등의 어려움들은 사실상 그 배후에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지금 마귀가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 마귀의 존재가 지금 긴장과 전쟁 속에, 충돌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그런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양육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육. 6절 말씀해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마귀의 공격을 받는 여자, 그 여자의 아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 공격을 받을 때에 특별히 광야라는 곳으로 도망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의 피난처로서 이제 광야를 선택한 거죠.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계산하면 3년 반이 되는데 그 3년 반 동안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주님은 뭘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양육을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의 양육을 받는 장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광야 생활의 사례를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사이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은 공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딜 가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천사의 수종을 받게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한 곳도 광야라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제일 먼저 간 곳은 아라비아 광야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충분히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성경 속에 중요한 인물들이 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광야는 양육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오늘 성경에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영어 성경 번역에 의하면 care for, 돌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광야라는 곳에서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봤죠. 그래서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삶에 지쳐서, 사역에 지쳐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이다, 돌보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광야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이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곳으로 우리 인생의 장을 그렇게 모시는 이유가 뭐냐?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 핑크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인생 광야 속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장소, 겸손을 배우게 하는 장소죠.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낮추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야말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셨다. 핑크 목사는 그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생 광야를 만난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는 뭡니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돌보고 양육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광야에 있다면 이 광야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해서 기도하십니까? 광야에서 여전히 버티고 있나요? 기도 없이?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광야에서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신비가 광야 학교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내 눈이, 신앙의 눈이 뜨고, 그래서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더 나아가면 주님을 깊이,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차원의 장소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면 사실은 광야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 실마리를 푸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장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해결책을 거기서 찾게 되죠. 그렇게 볼 때에 유진 피터슨이 정의한 거지만, 광야를 피터슨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영어로는 이제 preciousness라고 하는, 고귀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아주 단순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있게 만드는 고귀함이다, preciousness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귀함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됩니다. 광야는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투박한 광석이, 아무런 가치 없는 광석이
그 용광로라는 뜨거운 단련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순도백에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련이 없이는 순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에 광야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광야 속에서 돌보고 양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광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인생의 전체는 광야로 이루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광야가 결코 우리를 쓸쓸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광야 속에 언제나 주님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care for, 돌보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그 은혜의 보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계속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우리가 삶의 그 무거운 짐으로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여전히 나를 외롭지 않도록, 내가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케어포 해주고 우리를 팔로우, 양육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광야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고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인생 광야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돌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리고 마귀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여전히 인류 역사 속에는 어둠이 존재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지죠. 그러나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때가 온다는 거죠. 그분이 친히 주가 되심을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면서 공의로 악을 심판하고 나아가 주의 완전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초대해서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5절 하반부에 보면 이 아이가 어디로 갑니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2장에서 본 것처럼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국을,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실 왕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확실한 것은 그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용하면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11절에도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겼고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반대로 말하면 마귀는 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not yet입니다. 예수님이 그 승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직 승리로 보여지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파괴자 마귀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자기의 운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 운명 앞에서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파괴된 자들을 끌고 지옥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의 지역적인 전쟁에서, 즉 개인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성경 본문은 어떻게 이길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승리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적으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더 건강해져야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어둠을 이겨내고 도덕적으로 더 깨끗하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혈안이 돼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일꾼들을 사용해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 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에 장애를 주는, 이미 완승을 했지만 부원적으로 남아있는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치러지는 개인적인 전쟁은 아직도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적인 전쟁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가 감히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더 건강하게 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하는 얘기지만 마귀는 결코 죽은 말을 차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말을 차도 말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은, 죽어있는 자들은 마귀가 건들지도 않습니다. 같은 운명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무장이에요.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의 갑주를 입고 기도로 갑옷을 철저하게 입고 있어야 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86년 10월 17일,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날은 아니지만은 그 역사의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영국의 시인이면서 정치가인 필립 시드니 경,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필립 시드니 경이 이제 갑옷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주르펜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주르펜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 전사한 이유가 뭐냐면, 같이 전쟁에 참여한 윌리엄 펠햄이 보니까 다른 애 다 무장을 했는데 다리에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자기가 하고 있던 다리 갑옷을 그
윌리엄 파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윌리엄 파람에게 넘긴 갑옷으로 인해서 자기가 무장하고 있지 않은 그 다리에 부상을 입게 돼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이라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빌려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면 나는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갑옷이 너의 갑옷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무장인 것이기 때문에 무장하지 않으면 적은 그 빈틈을 틀림없이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추지 못한 그 무장 해제된 그 상태를 마귀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 그 승리의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그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D.L. 모디가 찬송 인도자인 그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생키한테 찬송가 351장, 우리 찬송가 351장에 나오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교회 예배 가운데 부르지 못하도록 권합니다. 그 좋은 찬양을 왜 부르지 못하게 했느냐? 이유는 이 무디가 볼 때에는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 이 찬양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무디가 한 말은 당시 교회를 향해서 불행한 군사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장되어 있지 않는 너무나 허술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겠죠. 오늘날 이 불행한, 참으로 불쌍한 군사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 가사처럼 복음의 갑주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찬송에서 말하는 것처럼 승리한 군사들에게는 영생을 얻으며 저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계시고 통치 중에 계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는 마귀의 그 역사가 지금도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는지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절 연휴 가운데도 우리의 빈틈이 혹이나 있을까 해서 지금 그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한결같은 보호와 돌봄, 케어가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큰 상을 시기하기 때문에 지금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주님의 돌봄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려면 그 승리를 이어가는 이 승리의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장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무장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무장과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노래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은 연휴에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오늘도 이 모든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